자, 이주영 집사님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장로님 주님 지켜주시고 구원을 위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일이 선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비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이게 조금 왼쪽이 표시가 안 돼 있는 비전 10과 3. 10과 에서 3 성경을 찾아봅시다. 영어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히브리어의 하자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히브리어로 비전이 뭐라고? 하자. 비전이라는 단어는 하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 하자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발견하다, 이게 하자예요. 근데 이 하자라는 단어를 이제 비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하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혹은 그의 종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환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환상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신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물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창세기 15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었던 누구가 포로로 잡혀가요?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롯은 한평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를 택했어요? 소돔 동편 땅을 택해서 점차 어디까지 왔냐면 소돔까지 왔어요. 그리고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롯은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죠.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조차도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해와요. 졸지에 자기가 훈련했던 자기의 그 가솔들 4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그 아말렉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자기 조카도 찾아와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소돔 왕에게로 돌려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려웠죠? 만약에 밤에 이게 기습작전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낮에 저쪽의 왕들이 이거 뭐야 우리가 기껏 저 300 몇 명에게 졌단 말이야? 이 사실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쳐들어오겠죠. 그럼 아브라함으로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았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게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했던 상태예요? 자신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소돔 왕에게 줘버렸어요. 아주 멋지게 폼내고 나 네 거 머리털 하나도 안 가질 거야. 그리고 다 돌려줬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빈털털이죠. 근데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니, 상급 필요 없습니다. 줘봤댔자 나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이 유산 이거 있는 거는 다메섹 사람 누구죠? 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야, 그게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러죠.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 주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이거 제대로 배웠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고 땅이 없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고 땅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끌고 나온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고 나온 여호와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무조건 갈대아 우르에서 끌고 나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필요하고 나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들고 나온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뭐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 주고 이 땅 주겠다. 그리고 자식 주고 이 땅을 통해서 뭐 하겠다?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의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셨나? 한번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게 뭐예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설명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 그것을 듣는 거. 그것을 보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게 비전인데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어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어떻게 됐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빌립 사도가 빌립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다 같이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그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떠났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따라서. 그리고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야. 아브라함이 그러죠. 나한테 뭐 또 주시려고요?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해놓고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맨날 뻥쟁이한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이리로 데리고 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죠.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발견해내는 거, 그것을 내가 듣는 거, 내가 깨달아내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비전은 젊은 사람들만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젊은 사람들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비전이 있으신가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서든 장로님이든 젊든 늙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뭐 하실까요? 비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뭐 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왜? 우리 초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권영미 집사를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권영미 집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었고 이런 재능을 주었어요.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권영미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늘 다른 곳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다른 곳을 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봐. 어제 제가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틀으니까 어떤 영화를 하나 하는데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예요, 제목이.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미국 최고의 그 스나이퍼예요. 저격수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싸우면서 적병 그 저격수를 뭐 30몇 명인가 하여튼 그 관에 그 죽인 숫자대로 별을 붙이는데 관 전체가 별로 이렇게 덮일 정도로 아주 뛰어난 군인인데 네이버시 군인이 실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는데 어떤 군인이 그 사람에게 중사님은 좀 전설적인 저격수이시고 중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꼬마 아이한테 그래, 너희 아빠가 미국 최고의 영웅인 거 아니? 아들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아빠가 이제 뭐 자기도 그런 갈등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것부터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영아실에 자기 딸이 저기 있어요. 근데 저기 딸이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막 울어요. 막 우는데 그 딸을 이렇게 이제 돌봐줘야 되는 그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다른 애들만 안고 막 이러면서 자기 딸이 막 우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톡톡 두드리면서 내 딸 좀 봐달라고 이러는데 못 봐요, 간호사들이.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더 두들겨요. 그래도 안 봐. 그러니까 막 치면서 고함을 질러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 문을 부실 듯이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서 다시 전쟁터에서 이제 막 총알 날라오고 뭐 포탄 터지고 이러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야, 너 내 계획을 좀 봐. 내 계획을 좀 들어봐. 응? 그러면 우리가 늘 뭐를 해요? 관심이 다른 데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만. 그래서 기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러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요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요. 왜 내 말 안 들어주시고요. 막 이러는 일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다. 이게 성경이 명징하게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전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셉 이야기할 때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의 비전이 뭐였어요? 요셉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으로 그의 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응? 그래서 너도 요셉처럼 순경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마침내 그 꿈을 이룰 거야.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셉의 비전이 뭐였어요? 요셉이 자신의 유언이 뭐죠? 요셉의 유언이 나는 죽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지체 없이 여기를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라. 두 번째, 갈 때 뭘 가지고 가라? 내 태구를 가지고 가라. 요셉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어떤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이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게 마치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해지는 것,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일? 확장되어 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셨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애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은 뭐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창대해지고 막 그러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자체가 된다. 이건 참 대단히 좋은 말이죠. 우리 이순득 사모님 복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요? 그 앞부분만 집중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멘 하다가 실신하죠.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뒷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뒷부분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뒷부분에 12장 3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설명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이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이 끝난 직후예요. 자, 바벨이라고 하는 평야에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아브라함 부부, 노아 부부와 아들 부부. 8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8명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가 수다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거대한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인간들의 시도를 흩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에서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됐어요. 그러면 그때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하나님이 그 바벨 탑을 쌓으려는 시도를 막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다 여기서 떠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시도를 멈추고 뭐 해라? 그만 여기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실로 엄청난 설명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권영미 집사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영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데 이 약속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다 떠났다면서요. 없어요. 없어 보여.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후손을 줄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 뭐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성이 있어요? 뻥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라면은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없죠.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비전이거든요. 발견하는 게 비전인데 이 비전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호라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요 디퍼런트 동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항상 능동체처럼 쓰여지지만 실제로는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발견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해했던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를 내가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환경을 주고 이런 재능을 줬다. 그리고 그런 환경과 그런 재능을 통해서 뭐 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한서같이 젊었을 때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한서야, 하나님 앞에 물어본 일 있어? 하나님, 나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물어본 일 있어요? 나 왜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죠? 왜 궁금하지 않냐 하면 비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비전에 관심도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야망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다는 거죠. 자, 애초에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1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비전을 구체화하시죠. 그러면서 뭐 하세요?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이 땅 주려고 너 내가 들고 온 거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황장로님을 왜 혼자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혹은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거나 황장로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거나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임신시키고 난 후에 일어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 네가 네 몸에서 난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갈에게서 뭐가 있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례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시름 놨죠. 야, 이제 안심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예요. 첫째, 넌 아직 멀었다. 네가 하갈에게 임신시킨 것으로 내 계획을 이룬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분이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지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죠. 그게 4절부터 쭉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 바꿔라 이름.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 있을까? 저는 많은 종교 경전들을 읽었어요. 불경 거의 다 읽었고요. 불경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힌두교의 베다들도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 요즘은 오페니스타드도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신도 이렇게 자상하지 않아요. 자상합니다. 너를 향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시작하죠. 그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16절에서 2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대로 이해했었을까요?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 땅 주겠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대로 이해했었을까요? 반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는 말에 대해서 언약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인데 이 언약의 아들이라면 어떤 아들이에요? 언제 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하신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건 누구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주시기 전에 뭐 하세요?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레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사라라고 바꿔요. 자, 언젠가 제가 설명했죠. 사레는 뭐예요? 사레는 나의 어머니, 나의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그냥 어머니, 그리고 그냥 존귀한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사라가 낳을 아들은 뭐예요? 여인이 낳을 아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주신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성숙하기까지. 성숙하기까지. 뜻을 이해하기까지. 뜻을 이해하기까지. 아브라함이 되게 돌대가리였나 봐요.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없어져요. 누구의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할까요?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생식 능력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아들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더 중요한 건 사라의 생식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뭐가 됐어요? 이제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권고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냐 하면 약속의 아들인 거고요.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즉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딱 둘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실현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 마귀의 원수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하고 땅 가지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럼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해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그 외국을 나갈 때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중국에서 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에서 이미그레이션 카드를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여권을 꺼내가지고 비자 넘버를 또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적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 나는 비자 넘버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비자를 안 받고 가거든요. 비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 그 세계에서 그 비자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몇 나라나 비자 없이 갈 수 있느냐, 여권을 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비자 파워예요. 그런데 비자 파워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등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비자 파워가 몇 위쯤 될까요? 3위? 10위? 1위예요. 카나다랑 공동 1위. 미국 여권보다 우리가 더 파워가 세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는 중국, 쿠바, 북한. 북한은 아예 비자를 안 주죠. 그 외에는 대개 비자 없이 가요. 한국 사람들은. 응?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해외 나가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요즘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보면 정말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중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고급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 내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 중국에서 왔냐고 그래서 No. I'm Korean.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재능.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재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해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재능.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셨을까? 그리고 제가 또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재능이, 집사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게 권영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갖지 못하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 딸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사 딸로서 정말 많은 제약도 받았지만 또 많은 혜택도 받으면서 자랐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재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때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더 갈고 닦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내가 발견해내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뭐냐? 그게 비전이에요. 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비전을 찾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어?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 딸로 자라게 하셨어? 왜 우리 엄마 같은 좋은 엄마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늘.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이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전이죠.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망이에요. 야망.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비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허전하고 그리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서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젊은 날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주영 집사님, 권영미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계획이 그냥 방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게 하시며 아멘. 날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언니를 잃고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최재경 집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가 그 슬픔과 그 낭만 가운데서 떨쳐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